오늘 본문을 봉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29편 3절에서 9절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9편과 30편, 31편까지를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은 자연계에 들리는 여호와의 소리고, 30편은 병중에서 아픔 가운데 듣는 여호와의 소리이고, 31편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듣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신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 사도가 회개한 사실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기사 형식으로, 22장에는 히브리인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말의 형식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이 선포되고,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역시 같은 말을 다시 간증하는 형태로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명백히 들려왔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도 확신했어. 이때부터 바울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유력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잠시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빛도 보았는데, 그러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비로운 말은 들리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은 바울 홀로 들었던 말이고 바울 홀로 분별했던 말이었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의 신비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말하는 똑같은 소리가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소리로 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빌립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레의 소리라, 하늘의 번개의 소리라, 혹은 말하기를 천사가 저와 더불어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소리가 들리기는 들렸는데 그 소리를 명백하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대화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레의 소리라, 천사의 소리라, 이런 식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신비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본다면 소리라는 것은 음파로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공기를 흔들며 가는 음파가 소리의 형태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음파의 모양은 굵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면서 들려요. 하여튼 소리가 있다는 자체,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느껴볼 때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작곡가 한 사람은 소리의 신빙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소리를 예를 들어서 도 하면 도만 계속 쳐서 그 한 소리를 한 주간 동안 쉬지 않고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듣고 일할 때도 듣고 깊이 잠들지 않는 한 늘 그 소리만 자꾸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소리를 한 주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듣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듣기가 역할 것입니다. 듣기가 싫을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소리가 지긋지긋해지고 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음악가니까 그렇겠지만 같은 음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듣고서야 비로소 그 음이 어떻다, 어떤 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악가가 같은 소리에 느껴지는 음색이랄까, 음의 감각이랄까, 이런 사실을 그렇게 진지하게 연구해서 알아보는 것이지 전혀 애쓰지 않는 우리들은 알 수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도 많고 소리에 대한 이해는 더욱 많습니다. 신비롭게 보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보는 사람, 좋다고 보는 사람,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 각가지 소리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소리로서 말씀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그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건지 뭐라고 하는 건지 우레소리 같은 건지 아마 분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또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소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소리를 좀 더 진지하게 알아야겠고 그 소리의 내용을 깊이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에서 9절까지의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계에 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위엄에 넘치는 소리를 여러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했고 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101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101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자연계의 하나님의 소리인데 이 소리는 위엄참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힘이 있고 위엄차고 강한 이런 소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큰 폭포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라는 말 자체가 영어가 아니고 원래 살던 인디언들 원주민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우레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곁에 가보면 우레소리 같아요. 폭포에 가까이 가면 서로 말을 해보야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다른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웅장하고 불가항력적인 소리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2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리가 있고 궁창의 소리가 있고 날의 소리가 있고 밤의 소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소리를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연은 묻는 자에게만 답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연은 무엇인가 소리를 내는데 묻는 자에게 답한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 자에게는 답이 없다. 묻는 자만이 자연의 소리가 들려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묻지 아니하면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답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소리라는 것이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누가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까? 묻는 자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유턴 같은 사람이 집에서 피곤해서 마당에 쉬고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을 때 저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하고 유턴은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떨어질까? 자꾸 궁리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 속에서 위대한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이라는 모든 물건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어디서 잡아당겨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인부가 지붕 위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높은 데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기 쉬운데 왜 그럴까? 자꾸 궁리하다가 그 속에서 상대성 원리라는 큰 위대한 물리학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뉴턴이 묻지 않았다면 만유인력이라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인부가 왜 떨어질까? 라고 아인슈타인이 묻지 아니했던들 상대성 원리라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서 알아보고 애쓰는 자에게 자연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들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고 있는데 산 밑에 작은 꽃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꽃을 음미해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섭니다.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하면서 경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든지 꽃들이 많은데 우리가 경탄하지 않습니다. 여기 꽃이 있나 보다. 예쁘다. 시들었나 보다. 그 정도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꽃의 내부를 보면 생태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은 꽃송이 속에 대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도 움직이시고 작은 꽃 하나도 피게 하시고 지게 하신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 바캉스를 즐기고 해변으로 혹은 산으로 많이 나갑니다. 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도시인들은 도시에 갇혀 있다가 늘 도시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어요. 도시의 소리에 어느 정도 지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와글거리는 소리들입니다. 나가면 귀가 아프게 달리고 있는 차들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만히 걷지 못하고 빨리 걸어야 할 바쁜 세상입니다. 도시의 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무엇인가 지쳐있고 염증을 느끼고 있다가 다른 소리를 듣고자 바캉스를 가는 겁니다. 자, 환경을 바꾸어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 분명 도시에서 듣는 소리와 다릅니다. 산에 가면 그 소리가 달라. 숲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판으로 바다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한 걸음을 더 들어가 보면 그 바다에, 그 수림 속에, 그 산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계를 바라볼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참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병중에서 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병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병중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어요.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성경 구절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병이 들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거기 3번 기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히 3번만 기도했다는 것만 아니라 심각한 기도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병들지 않으면서 드리지 못할 기도가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찬송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병 속에서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은 정말 호소하기 좋아하는 부자 청년이었는데 큰 중병에 들어서 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개에서 중세시대에 빛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가와라는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도 폐병에 걸려서 거의 폐 하나가 녹고 피를 토하는 궁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가와는 본래 마야시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맨 처음에 그 선교사를 만났을 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분에게서 영어만 배우자. 절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안 배운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가와가 본래 폐가 약했는데 폐병이 심해져서 피를 토하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고 자기 집에 홀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폐병에 걸리게 되면 거의 다 죽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폐병 환자 곁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인데 가가와가 폐를 앓고 누워있으니 아무도 곁에 오지 않습니다. 친구도 오지 않고 일가도 오지 않고 고독하게 자기의 방에 누워있는데 마야시 선교사가 곁에 와서 매일 가까이 와서 자기에게 친절히 간호해주고 약을 먹여주고 폐병에 전염될까 하는 걱정도 없이 그렇게 대해줄 때 가가와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폐병인데 곁에 오다가 자기가 위험한데 생명이 위험한데 왜 저렇게 겁을 내지 않을까? 무엇이 있는가 보다. 기독교에 반대하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때부터 차차 마야시 선교사의 말을 듣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는 깊이 깨닫고 회개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성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서 7절까지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에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병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죄를 말합니다. 물론 병이라는 것이 바로 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꼭 사람이 죄를 지어야 병이 든다거나 병든 것은 모두 다 죄값이다 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죄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인간계의 모든 비극이 탄생되었습니다. 비극 가운데 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에서 비극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죄값이다. 감기가 들었습니다. 죄값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북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 결과를 보아서는 죄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특별히 나를 반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들었을 때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깊이 새겨보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간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간구 구원, 이 단계는 병든 자가 반드시 밟아가야 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병중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역경 중에 듣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자, 31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지은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의 피신에 있음을 알고 사울이 군대를 몰고 그일라로 왔어요. 그때 다윗이 대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와서 입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일라에서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만약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러 있었으면 사울의 설득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거기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일라에서 피신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았고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잡으러 가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역경과 환난 중에서 듣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될 때 비로소 방 안에 있는 불이 밝아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추워질 때 불을 피우면 그 불이 따뜻하고 고맙고 좋습니다. 대낮에 환하게 밝은 태양빛 아래 이런 불을 아무리 켜보았자 불이 고맙지도 않고 밝지도 않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땀을 흘리는데 불을 피워 놓으면 오히려 불이 귀찮고 싫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역경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운 역경을 맞이했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놀라운 신앙을 수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달리 깊은 사색을 하고 그 사색의 결정으로 놀라운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고 놀라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스칼의 팡세 같은 놀라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큰 신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역경과 병과 약함 속에서 그런 위대한 사상이 나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평탄한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약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